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들 분별함을 위한 두 가지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빛의 영역, 그리고 마귀에 속한 어둠의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였죠. 또 두 번째로 영적 세계의 중립이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험이나 영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되는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역과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경계는 어떻게 나뉠까요? 물질 세계에서는 어떻죠? 빛과 어둠 사이에 어떤 제3의 울타리 같은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빛이 곧 빛과 어둠의 경계입니다. 빛이 곧 빛과 어둠의 경계예요. 빛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경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물리적인 빛 이전에 영적인 빛, 본질적인 빛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게 뭐였죠? 빛이에요. 빛이 있을 때에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빛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태양은 보세요. 한번 성경책 보세요. 해와 달과 별 언제 만들었어요? 찾아보시겠어요?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들었죠? 네,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은 못 찾으셨어요? 네.
자, 14절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거요. 그러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태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셨어요?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 두 큰 광명체는 큰 광명체는 해,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다들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빛은요,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달라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빛, 본질적인 빛이에요. 성경은 이 빛을 참 빛이라고 부릅니다. 참 빛이요. 다시 쭉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 9에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1장, 요한복음 1장 9에서 10절을 같이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참빛이라고 그 빛을 참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있었대요. 이 빛을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빛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이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빛이 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빛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들 분별함에 있어서 빛과 어둠을 구분짓는 기준은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2편 1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2절이요.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 혹은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왕의 권위에 순복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반지 같은 걸 내밀면 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경쟁자였던 사람이 이제 마지못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발에 입 맞추거나 그 반지나 손에 입 맞추는 그런 장면들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서요. 그게 당신의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신약의 빛을 따라서 이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런 존재는, 그런 영들은 빛의 영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영들은 어둠에 속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아주 막 화려한 빛의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서 막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어떤 심오한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여도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면 그 존재는 광명의 천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사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또 어떤 사역자가요, 아무리 막 불을 뿜어내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도 그 메시지의 열매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건전한 주님의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이끌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막 그런 것들을 부추긴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체험은 뭔가 속이는 영계로부터 온 그 체험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 체험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내가 잘못된 영의 흐름을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체험이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 체험이, 그것의 열매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면,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체험은, 그 경험은 올바른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꿈과 환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꿈과 환상은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죠? 가끔가다 아주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본인의 어떤 그 트레이닝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이든 환상이든 이미지든 처음에 그 해석하는 것을 훈련할 때에는 아주 좋게 긍정적인 길을 따라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때에는 그 지침은 긍정적인 길을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의미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말은 사랑과 위로의 방향으로 어떤 해석과 이미지나 꿈이나 이미지나 환상을 해석할 때 긍정적이라는 말은 사랑의 방향으로, 위로의 방향으로, 격려의 방향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표현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고 할 때 처음에 해석하는 그런 원칙은 그것이 격려가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헌신하게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일단은 딩동댕 맞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나 징계나 교정이나 질책의 메시지도 주시죠. 물론 당연히 주시는데, 그런데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해석하고 듣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거의 안 주시고 거의 안 주세요. 거의 안 주시고, 또 그렇게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렇게 뭐 사역하라고 주신 거는 절대 아니죠. 그런 어떤 무거운 메시지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또 주님 앞에서 연단을 거쳐서 훈련된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 메시지를 그 의미를 해석하면 일단은 100점이에요. 처음 단계에서는요. 그게 뭐 정확성을 따지기보다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 안에 귀신이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이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근데 귀신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충성을 맹세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들은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방해물이라고 여겼어요. 좀 가주세요. 가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죠. 악한 영들은 주님을 알아볼지언정 결코 주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속한 영, 주님의 천사들은 어떻죠? 주님만을 높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10절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계시록에서 한 천사가 요한을 이제 인도해서 엄청난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님의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아주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인도한 그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주님의 천사가 요한을 딱 말리면서 일으켰겠죠. 당연히 말리면서 그러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가요. 이것이 빛에 속한 영들의 태도입니다.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것이요. 아무리 어떤 영이 와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준다 해도 그게 막 맞아. 또 삶에서 뭐가 맞아. 그래도 스스로를 높이는 영들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 따르면 마귀,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너무
그 영광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시도했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쫓겨나서 어둠에 속한 영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그런 패턴의 원조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요. 성도들이 교만하게 되면요, 성도들이 마음이 막 높아지잖아요. 마음이 막 높아지면 그 교만의 파장을, 그 죄의 냄새를 따라서 귀신들이 친구하자고 이제 따라 붙게 됩니다. 오, 나랑 같은 냄새가 나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교만의 원조는 마귀니까요. 근데 그 귀신들이 막 따라 붙어서 함께 다니면요, 그 성도의 삶이 잘 풀릴까요? 그 귀신들은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걔네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친구하자고 이렇게 하고 같이 동행하면 귀신과 동행하면 삶이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옥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역자를 귀신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단의 종으로 사용하다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박태성 같은 사람들, 예전에 그런 사람, 전도관의 박태성 같은 그런 인물이, 그렇죠, 처음에는 막 예수 전한다고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휙 돌았죠. 물론 그 전에 있던 정체들이 드러난 걸 수도 있지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단의 괴수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 사역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시면 최소 사망입니다.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죄를 짓고 자기와 또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해서 벌을 쌓느니 그냥 지금 하나님이 더 망가지기 전에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니까요. 계시록 1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계시록의 천사가요,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확인하셨어요? 이 예언의 영의 본래 용도는요, 예언의 영의 본래 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주의적인 어떤 배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설교자들을 보면 그분들의 설교 영상이나 아니면 그 설교하시는 부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설교 중에 예언의 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예언의 영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설교만이 예언의 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아닙니다. 상담할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예언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해줄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등등 그런 배경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적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언사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예언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언사역자가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헛된 기대에 맞춰서 사역하다 보면 나나 아니면 사역을 받는 사람의 헛된 기대에 욕심에 맞춰서 사역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 점점 소멸하게 돼요. 약화되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게 되죠. 그 기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약화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 귀신이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불법으로 점거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치유 사역이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에 비해서 예언 사역의 경우는 잘못 다루었을 경우에 굉장히 큰 파괴력을 지닙니다. 치유는 안 나면 그만이에요. 뭐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이목이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예언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사용될 경우에 사람들을 속박하고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예언 때문에 파괴된 교회들 알아보면 굉장히 많을걸요. 그것도 이렇게 사례져서 해보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나 예언 사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훈련과 배움과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것의 파괴력을 알고 있는 분들, 혹은 모를 수도 있지, 모르고 그냥 배척하는 분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것이 파괴력이 너무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걸 접어놓고 쓰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물 버리려고 아기까지 버리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또 마귀가 그렇게 미워하고 방해를 논다는 것은 그 사역의 능력이, 그 사역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언의 영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활발하게 풀어지고 또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공개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받은 사역자들도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어둠의 기준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영들 혹은 체험은 빛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높이고 예수 사랑이 아닌 다른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나 사역이 어둠의 영에게 속하였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잘못된 영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별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의 대적자,
주님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빛과 어둠의 기준이 돼요. 그리스도교 초기 역사에서는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첨예했었어요. 많은 갈등과 충돌과 논쟁 끝에 교회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중 제2위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장차 주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들은 매우 신비로운 고백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도 생각을 해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에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50 반인 반 신이거든요. 그런 데미갓이라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런 틀에 속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고백들은 성경의 계시를 올바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빛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런 후예들이 그 진리를 밝게 분별하고 발견해서 교회 고백으로 삼은 것이 이 고백들인 거예요. 이 고백들은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거치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백들을 우리가 벗어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벗어날 때요.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3절이요.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 속한 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위격, 그분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내가 예수야 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래서 무당을 사랑하는 목사라는 책이에요. 무당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무당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당집을 찾아가서 얘기 듣고, 어떤 무당은 찾아가자마자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20년 동안 찾아가는데 회심 안 하고, 어떤 분은 3년 찾아갔더니 또 회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꿈에 갑자기 문을 딱 누가 열고 환하게 들어오는데 예수님 같이 느꼈대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다른 조상의 모습으로 딱 바뀌면서 확 들어왔대요. 그 이후로 어떤 그런 신기를 따라서 무당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꿈에서 누가 나 예수님이 한다고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나요? 아, 네. 근데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어둠에 속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나 위격이나 그분의 어떤 사역을 부인해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존재도 있지만 교묘하게 티 안 나는 지점부터 의혹을 막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부터 시작해요. 그게 이해 안 가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막 이렇게 흐트러 놓고 거기서부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불법적으로 욕심내게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비집고 자기 교주의 이름을 집어넣죠. 제3의 복음, 제3의 언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완성하도록 사명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막 뽑고 흉물스러운 그런 마귀적인 체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게 이단의 영들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할례를 더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도 믿고 그런데 너희들은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어떤 신비적인 사상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실존하지 않았어. 혹은 실존했건 안 했건 상관은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인간 안에 있는 참된 자 혹은 어떤 신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야.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다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녀가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거나 바다 파도를 잠잠케 했다는 거나 이런 거 믿어지기 힘든 거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됐다 이런 얘기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야.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시군요. 믿음이 크십니다. 근데요, 이런 것은 성경이 일찍부터 이런 사상은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되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시는 참 빛이시야.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분별하는 기준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을 감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그 감별하는 사람들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진짜 제품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진짜 제품에 관한 그것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모든 S급, A급 이런 짝퉁들을 다 살필 이유가 없고 그걸 보고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공부할 이유는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제품을 아주 바느질 하나까지 단추, 지퍼를 어떻게 쓰는지,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접착제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면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의 분별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울일 때요,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난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주님을 만나고 사실은 자신이 눈멀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리 분별 못했구나. 그 사울이 예수님의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고 나서 그는 어둠의 왕국을 향해서 빛을 선포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빛을 만나고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어떤 것들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분별의 그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삼으실 만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여러분, 분별력을 원하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원하십니까? 참 빛이신 주님을 더 만나고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합시다. 주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이 아닌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어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때에 분별의 감각이 우리의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기도 잘하고 계시죠? 네.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하면서 나머지 절반의 분량도 잘 채워나갑시다. 특히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분별하고 이 2020년 세상 사람들이 2020년 버렸어. 2020년은 없는 해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들을 잘 기도하면서 잘 정리해 가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내년의 복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과 분별의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